오늘은 그 59페이지 믿어야 할지 행해야 할지 그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행함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바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바탕을 왜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가리는지 제가 하나의 경우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마음. 당연히 선한 마음이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발휘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한 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향해요. 양심대로 하나님께 향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 양심에 비춰 봐서 자기가 잘못한 게, 부족한 게, 어설픈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했다 싶은 선한 마음에 위반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양심이 알아채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회개하고 반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 이게 인간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하나님의 내려오는 조치가 뭐냐면 너의 죄는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요 구조가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거는 이상하게 이게 변함이 없어요.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될까요?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지금 질문한 내가 나쁘죠? 지금 인간들이 지금 누구하고 상대하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상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쁜 짓이 많고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회개 반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 반성 받아주면서 그 죄를 위해서 특별조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피로 이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요? 자기가 중요해요? 본인이 중요하죠. 이 구조의 문제점은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고 상대 대상으로 보는 상대 대상. 하나님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양식을 상대 대상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문제점은 뭐냐? 끝까지 자기 포기가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여기서 3개를 하면 3을 더 한다면
예수님 뭐냐? 자기 포기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예, 시다바리. 예. 예수님은 시다바리 역할밖에 안 하게. 도와주는 자, 시다바리 역할밖에 안 돼. 재벌 총수하고 상대하는데, 재벌 2세는 재벌 총수보다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그렇게 대상으로 간주해버리죠. 요 구조. 예. 바로 요 구조를, 예, 누가 이걸 갖고 있으냐?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 그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보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 죄를, 예, 제사법으로 용서한다 이래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이 구조 자체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색깔 이거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이게, 예, 붉은 나와야 돼. 이게 검은 거 가지고 모자라. 이 전체를 파괴해버려요. 자, 전체를 파괴하게 되면, 파괴했다고 치고, 무엇이 파괴되는가 한번 보세요. 첫째, 요거 내가 양심 있고 선한 마음 갖고 있다. 요거 파괴됐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는데 노리고, 헤즈볼라 노리고 폭격한 것 같아. 이 파괴했죠. 두 번째, 반성, 회개, 이거 다 파괴되죠. 뭐가 파괴되느냐?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선한 마음, 이거 파괴한데, 보조 역할, 시다바리 역할로 예수님을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음을 한다. 이는 지식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토탈 합해서 다 파괴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돼요. 예, 사람들이, 예, 뭐 복음을 공부한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 전체가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파괴돼서 없어져요. 없어졌다면. 그러면 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아까 하나님 파괴되어 있죠. 이거 파괴된 자리에 뭐가 나오냐. 바로 예수님이 단독으로 와요. 예수님 단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른다. 이래.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버지를 모른다. 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이라는 그 추상관념을 따로 설정해 놨어요. 근데 따로 설정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깨끗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자기 질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 자비를 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천사들 파업한 것도 모르고 천사들 삐져가지고 병원에 오지도 않아요.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인간의 하소연 들어주는 그런 천사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는 천사예요. 예,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는 뭐 단독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독 오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 일종의 그 창이라든지, 예, 못을 들고 전부 다 우해 우 하고 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설정된 그 구조하고 너무 다르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하면 아까 그 구조에서 인간이 착한 양심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사 할 때 이때 인간은 이미 믿는 자예요. 누굴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미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안 믿고 누굴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담보한 게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한테 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율법 해석이라든지 모든 하는 이러한 정결법이라든지 고난주의를 막 회개하고 하잖아요. 반성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뿐만 아니고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간암 환자 이런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 했죠.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협조해야 되고 동조를 해줘야 돼요. 협조하고 동조하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고 물질이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다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마귀짓이 아닌 게 없었어요. 마귀짓이 아닌 게.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질책을 들을 때는 바뀐다든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질책을 하는데 예수님의 질책은 이래요. 안 돼. 이게 질책이에요. 너희는 어떤 경우는 안 돼. 네가 의롭다고 뭔가 천국 뭔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에서 때려 죽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천국 간다고 해버리죠. 세리 같은 경우에 아무도 할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붉은 걸로 취해버린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장이 빨간 걸 준비해야 돼요. 합치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행함은 뭐냐? 행함은 믿고 그 뒤에 믿음의 증거로서 오는 행함을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믿고 난 뒤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 왜 준비해 놨겠어요? 이거 지워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이 행함은 뭐냐? 행함은 자신의 자부심을 해체하는 행위들. 자신의 동지성과 존재감과 자존감과 그 자존감 같은 것을 부수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모든 그 터전 살아온 대단한 조상 모두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두 가지 예잖아요. 이것을 이게 자기로부터의 탈출,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탈출이 있어야 되는데, 탈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이 애굽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탈출함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탈출된 상태가 옛날 내 자부심을 인정해주는 단독적인 탈출이 아니고 율법과 더불어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율법이 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종. 노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한 노래였어요. 이게 조항나이 불렀던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만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언약밖에 난 몰라. 하나님은 언약밖에 난 몰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올 때 지겹도록 반복한 게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러 왔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선악 양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그렇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헌신 안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일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인간밖에 난 몰라가 아니고 언약밖에 난 몰라. 그러면 인간과 언약이 어떻게 돼요? 대립관계에 있죠. 그 언약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예수님과 대립적인 존재인 인간들 세계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심판하려고 찾아왔지. 저주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자부심을 내 존재의 자부심을 부수고 해체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미워한다 또는 자기를 분열한다에 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11장 잠깐만요. 12장인가? 이 출애굽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40 몇 절이죠? 2절. 네, 42절. 이 날은 여호와의 밤 나오죠. 여호와의 밤. 출애굽을 무슨 날로 한다? 여호와의 밤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 세계에서의 밤이라 하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뭐가 돼요? 낮이 됐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밤과 낮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게 인간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인간의 밤이 아니고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인간들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한 인간들이 절대로 들었을 수 없는 밤. 오직 여호와만 느끼는 밤. 인간은 그 밤에 가려면 낮에 활동하면서 본인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밤 되면 어떻습니까? 의식 있어 없어요? 의식 없지요. 낮에 잠 안 들 때는 모든 성질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성질이 안 나온다고 이승훈 집사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 잠잘 때 외에는 성질 계속 다 나오잖아. 그러게 이거는 뭐냐면 산자가 산처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 그게 바로 여기 42절에 보면 그게 새로운 날에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첫날이 이스라엘의 첫날이. 그날이 너희들의 첫날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아까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반성을 하든 회개하든 간에 그 반성하고 회개하고 선한 양심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고쳐준다 하는 이런 모든 발언들이 그 근거가 뭐냐, 본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련성 맺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나온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은 낮에는 뭐 합니까? 활동하잖아, 활동. 낮에는 활동하지요. 낮에는 인간들이 활동하는 날인데, 밤에는 이제 잠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낮이 아니고 여호와의 밤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밤에 들어올 수가 없고, 여호와의 밤이 인간의 낮 속에 침투가 되어버리면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밤이 활동하게 되면 소위 살아있던 모든 인간 세계는 모조리 죽은 자인 것을 들춰내고 폭로하는 식으로 여호와는 활동하는 겁니다. 이걸 네가 믿어라. 이걸 믿어라. 죽은 자가 행함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죽은 자의 행함은 죽었음에 내가 하나님에 있어 죽었음을 드러내는 행함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일 때 자기 자신이 죽은 걸로 자기 그 살아온 모든 것을 바탕을 드러낸 기생라합에서는 옛날에 과거의 기생라합은 이미 나는 죽은 라합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서 뽑아낼 행함은 없어요. 죽어 있는 건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요. 그 죽어 인간들이 아는 그 범위, 시공간의 범위는 낮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들어올 수 없는 낮. 그러면 이 일을 이게 방금 제가 출애굽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의 제목을 제가 이미 정해놨어요. 말과 말씀이. 말과 말씀인데 이 말에 인간이 쓰는 이 말에 예수님도 참여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말에 참여하면서 이걸 말씀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이걸 끌어당깁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에서 말씀으로 끌어가는 과정을. 이 과정은 일단 요것만 알면 반 이상은 아는 게 돼요. 이게 뭐냐면 관절. 관절. 인간의 그 관절 있잖아요. 뼈. 뼈가 이렇게 단위별로 끊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관절이 있고 뼈가 있고 관절이 있고 또 뼈가 있고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잖아요. 예. 관절은 뭐냐 하면은 그 자체보다도 양쪽에 힘이 되는 뼈가 있음을 알려주는 예, 사이 공간, 그 사이에 있는 표현이 관절이거든요. 관절. 근섬유도 마찬가지. 뼈와 뼈 사이에 근섬유가 있고 이것이 발달되면 이게 근육이 되는데 뼈와 뼈 사이에 근섬유가 있어가지고 탁구 칠 때나 또 물 마실 때나 젓가락질 할 때가 전부 다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끊어져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어야 된다. 짐승들은 이렇게 하죠. 예, 짐승들. 예, 짐승들의 예, 울부짖음. 짐승들이 밥 주세요 하면 듣는 인간이 기절해버리죠. 그냥 뭐 가슴 친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 같으면 나귀가 말한 경우 있지만 대부분 그는 짐승들은 말은 이게 그 음절과 음절 사이가 불투명해요. 그 인간들도 뭐가 그 정신이 나와버리면 짐승의 우욱한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순복음교에서 많이 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에요. 짐승 못 떼서 환장하는데 기도 한 빡시게 한 10시간 하면 짐승 될 수 있습니다. 네, 통성기도 자주 하면 이래죠.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음질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지읒, 히읗, 우 합치면 뭐죠? 지구 되죠. 이거 끊어지는 거. 예. 이게 끊어놓고 이어버려. 끊어놓고 있는 거. 예. 이것을 관절에 하면서 인간의 몸에 가는 거 보이죠. 이 언어학에서 이걸 분절이라고 분절. 끊어놓고 이어버리는데 문제는 그 끊어진 것과 끊어진 사이에 이음새가 말하는 가운데서 이게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표현해도 유사성까지 근접성, 유사성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이유는 중간에 이게 근섬유, 근육이라는 이제 관절 같은 것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정확한 것은 언제 하는가? 이게 날아가고 난 뒤에 다 듣고 난 뒤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시 회상하면서 아 그때 네가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소급해서 그 의미를 캐치를 하게 돼요. 캐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만큼 텀이 지나갔잖아요. 한 시간이든 뭐 30분이든 뭐 한 달이든 지나갔잖아요. 그 한 달간 지나간 그 시간의 텀, 그 간격 때문에 말한 당사자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고 그 말한 사람을 듣는 사람 내가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의미를 네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해버리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한 의미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뒤에 필요성 안다 이 말. 그것도 어떤 지금 상황 말고 동영상 볼 때 집에 가서 볼 때 그때 주어진 시공간의 환경 안에서 여기서 듣는 것보다 또 다른 뉘앙스로 듣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인간들은 그 정확성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 일방적으로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유레카 이제 알았다 무릎을 치면서 알았다 하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것을 한 달 후에 알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한 달 전을 그냥 핑계고 지금 이 상황이 그때가 들어와서 그때 이 문자 기호가 나한테 재해석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그래서 그래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다 그래서 그래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 언약을 세운 그 당사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받은 자는 그 당사자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전부 다 곡해하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해하고 오해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결국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상황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전에 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인간의 의미를 하는 건 자꾸 미끄러진다. 나중으로 자꾸 머물지 않고 미끄러진다는 이야기를 기호와 학자들은 하고 데리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 차이. 어떤 차이? 사라져버린 차이를 찾았어.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이야기한 것과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 듣는 것과 이틀 뒤에 듣는 것과의 그 차이.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걸 하나 더 겹치면 돼요. 아무 무정형도 없고 그냥 우한 소리에 그래 예를 들어서 A, C, Y, G 또 S, W 이렇게 써놨다. 이게 뭔 뜻입니까? 자판기에 나오는 뜻이 아무 뜻 없잖아요. 여기 벨이 돼야 어떤 단어가 되고 의미가 된다면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 이게 하나의 던져져 있는 것들이 의미 없죠. 하나 의미를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면 이게 재료가 돼요. 재료가 된다. 재료 요걸 가지고 이걸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이제 기호학에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단박에 이해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 나와요. 실체가 되고 이 실체에다가 코드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죠. 법칙을 대보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형식이 돼요. 형식. 실체가 코드를 하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이 있죠. 피아노 건반 이초대가 띵 아무따라 치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거기 실체예요. 실체인데 바이올 좀 배웠다고 이렇게 뭔가 가락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오면 그건 뭐냐 하면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형식. 코드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도도도도도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도미솔 요라면 요거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쳐봐라 듣기 좋은 애 된다고 이게 인간이. 그래서 실체에다가 옆에 실체 따로 있고 형식을 따로 한다.
요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형식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코드, 예, 법칙, 예. 코드 딱 꽂아줘야 돼요. 소켓처럼. 콘센트 소켓가 꽂히듯이 딱 꽂아줘야 이게 형식이 되니까. 그런지 제가 아까 모르겠으면 날아간 게 사라진 거. 날아간 거 사라진 거. 그거는 실체하고 형식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건 따로 나중에 따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뜻이지 따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용이 내용이 되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지구를 지키자. 내한테 지구를 지키냐고 왜 이야기해? 그 독수리 오영재 할 이야기고, 내보고 지구를 지키라,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래 하는 거야. 아, 이걸 나타낸 걸 하는구나. 이게 표현. 지구를 지키라 이 말은 네가 처한 자리에서 네 역할, 최선을 네 역할 하나 해야 전체가 아우러져서 지구는 지켜진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 요 내용은, 예. 내용은 표현됨으로써 내용은 반드시 표현을 통해서 도로 내용의 그 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 한 게 아니다 하는 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몇 개입니까? 실체 있고 형식 있고 내가 표현이 있어요. 하나의 기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니까 이 네 가지를 몽땅 머릿속에 담으니까 여기 혼란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용과 표현은 뭐라 했습니까? 예. 사라진 것들을 예, 그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맞아 챙겨 올리는 거예요. 예. 그 이것은 내용과 표현은 이거는 뭐냐? 사회적, 예, 기능, 역할, 예, 또는 사회적 공공의 배치, 배당 할당 그런 거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언어라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 사회가 사회답게 잘 굴러가는 목적으로 언어가 있다 이 되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하고 성경 무슨 관계 있는가? 문제는 이러한 아무 A, C, Z, Y 아무 뜻도 없는 그것들을 정렬을 해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체계 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을 갖춰야지. 형식 안 갖추면 안 되거든요. 형식을 갖추고 체계를 만들고 내용과 표현들을 갖출 때에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한다. 요게 바로 인간들의 머리에서 요까지 나와요. 인간들의 머리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 아까 어쩌나 인간은 짐승, 원숭이하고 다르고, 또 얼마 전에 중국 간 거 뭡니까? 중국 간 거 곰, 눈치 항상 뭘 들어있는, 예, 판다 비슷한 종류.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짐승과 차별하는 인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다움이. 인간답기 위해서 언어 사용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뭐냐 하면 이게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말 속에 인간의 그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로서 모든 우주를 다 무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관절이 있으니까, 실체와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내용과 표현이 있으니까,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온 우주가 언어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내 건가요? 자, 여기 요 두 개를 한번 합쳐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실체, 형식, 내용을 합쳐버리면 어떠냐면 내용에도 실체가 있고 형식이 있고, 표현에도 표현에 실체가 있고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형식은 뭐라 했습니까? 뭐 한 거? 코드, 법 체제 이런 게, 법 딱딱 맞게, 규칙 맞게 약속된 대로. 이렇게 있다면, 토막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되겠죠.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겹쳐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얹어버리면, 내용의 실체, 내용의 형식, 표현의 실체, 표현의 형식이 나오죠. 근데 이게 따로 놀아요. 왜? 하나, 이 밑에는 진료기 때문에, 진료. 실체랑은 진료고요. 위에는 뭐냐? 이거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말은 다른 지층을 형성하는, 다른 지층. 이게 지층에 보게 되면 이게 지층이 바로 밑에 있는 게 1년 전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수백 년 밑에 층이 있을 수 있어요. 지층, 땅의 지층. 삼국시대 위에 고려시대 집 지으면 사람 집 짓는 이유가, 야, 이거 터 괜찮네 보면 옛날에 삼국시대 지은 터에 그 위에 그 전쟁 와서 강화도가 해가서 또 그 몽골고 와가 허물어지면 거기에 또 뭐 집니까? 조선시대에다가 또 짓는 거예요. 집 짓 때 강 건너에, 뭐 강 근처에 집 짓기 좋은데 반드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죠. 그러나 그 층과 층 사이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 이 내용과 표현, 실체와 형식에서 내용과 표현 이것과 실체 형식이 상관이 없으면서 이 내용과 표현 안에 실체 형식이 둘 다 이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음계를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칠 때 그냥 징징 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코드체 도미솔라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근데 도미솔라 치면 되는데 그 도미솔라 그것을, 도미솔라를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 도미솔라에 근거해서 그걸 화음으로, 도파라로 하는 화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미솔 하는 것이 내용의 실체지만 도파라는 거기서 음영이 되어버리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이 되고, 그 형식으로 표현된 소나타 형식이냐, 드로또냐, 팝송이냐 따라서 새로운 게 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요 네 개의 언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변화를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 무한대로 다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사라지는 것까지 다 체크, 다 가두어 둘 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 그게 뭐 기껏 뭡니까? 이게 말인 거예요, 말. 그럼 말과 도대체 말씀의 차이가 뭐냐? 말에서 말씀을 차이를 어찌 끄집어내느냐? 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시비 걸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작가 라칸이라는 사람인데,
인간의 말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욕망. 예, 욕망. 욕망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욕망 말고 다른 변화된 욕망이 되고 욕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라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욕망이 숨어있는 나가 되고 나는 욕망 밑에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라칸 이전의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한다 하잖아요. 약간 너! 예. 욕망이 너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조기 구운 거 먹고 싶다. 누가? 내가. 아니. 너의 욕망이 조기를 구운 것을 먹고 싶다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남편 미울 때 하는 방법은 조기를 한 달 내에 3끼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 왜? 좋아한다며. 질리죠. 질렸다는 말은 욕망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욕망이 다른 색다른 욕망을 향하여 욕망 스스로가 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쩔 수 없이 누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내 욕망에. 그래 인간 인생은 뭐냐? 욕망한테 질질 끌려가는 세월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착하다, 안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젠가 그런 행위겠죠. 남에게 기부하는 행위, 이거 욕망인가 욕망입니까? 욕망이. 돈 해가지고 1억씩 모아가지고 아들 아동 심장을 갖다 하는 가수 노래 뭘 부른지 모르겠어. 그 션이라는 가수 그 부부가 연예인 부부가 기부를 거의 하는데 이 멈춤성 마약 중독 같은 겁니다. 욕망이에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부해야 돼요. 전에 1억 했잖아요. 2억 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냥 욕망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욕망이다 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 이거 그냥 죄. 욕망 붙인다면 누구의 욕망? 악마의 욕망. 악마의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상대 안 해요. 이 땅에 악마하고 상대, 뱀의 여자를 부수는 뱀의 후손하고 상대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욕망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된다면 인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의미 있는 의미를 가져와서 내 것을 내 세계, 내가 주인공이 된 세계, 내게 자부심을 주는 세계, 내게 모욕감을 주는 거 말고 내가 살아있는 자부심을 항상 풍족하게 넉넉하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이 의미를 내한테 의미를 채우잖아요. 의미를 채운다고요. 근데 라칸이 뭡니까? 이거 뭐냐? 그 채우려는 그 의미가 마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칸은 욕망이라 하는데 욕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라칸은 어디까지 하냐면 이게 주인공이 죽음이 아닌가. 그게 프로이트에 의해서 죽음 충동까지, 죽음 충동 드라이브인데, 죽음 충동이 뭐냐면, 그 욕망을 위해서 죽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죽음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욕망이 이끌게 되면 인간은 늘 배고파요. 상해도 배고파요. 신태용 감독 지금 배 많이 고픈데 지금 상한가 받았어. 이제 우승해야 돼. 늘 인간은 하나 일을 하고 나가게 되면 결핍을 느끼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상도 못한 다른 질병이 빠져버립니다. 몸은 이제 갈수록 피폐하고 이제 피곤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쉬고 쉬는 거죠.